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스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실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문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랴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호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비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대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열정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까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실패를 경험한 후 드디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개인의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레위인을 불러 그들을 통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운반하려 했었던 앞에 보았던 13장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신속하고 무엇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편리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적합성을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즉 예배의 방식은 사람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을 따라 해야 옳은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로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세상 종교, 즉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1차 언약궤 운반에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현명하고 합리적이라 스스로 여겨져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개인의 개성보다 공동체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16절에서 24절의 긴 단락을 보면 다윗은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 그 앞에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 그런 악기들을 또한 노래소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런 방식을 통해 성전으로 이끌어 온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각 성도들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와도 같아서 각자의 고유한 소리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이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각자의 소리만을 고집해내면 그것은 소음과 잡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듯 교회 내에서 우리가 너무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면 분쟁의 소음과 다툼의 잡음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연주하기는 하는데 작은 악기라고 해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화음의 풍성함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맡은 직분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봉사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의 개성, 감정, 기준이 아닌 공동체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 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큰 임재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24절을 보면 7명의 제사장이 이동하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분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동하는 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언약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나팔 소리를 낸 것일까요? 그것은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7명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나팔을 불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고 또한 구속받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각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축복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편리함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의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자리들마다 나의 편리함, 아버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우던 삶의 습관들을 버려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개성이 아닌 공동체의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며 특별히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은혜왕성교회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겠다, 즐거워하는 삶이라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겨울 성령학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보고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